오늘의 말씀은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어떻게 사진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전혀 반대 같죠? 근데 가장 기쁜 일이 뭘까? 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은 잘 박힌 못이라는 우리 교회 서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전도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실은 우리가 행복하는 것에 바람이 있으면 가장 많은 바람 중에 뭐가 행복해, 어떤 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말 안 해도 압니다. 뭐 돈, 아니면 좀 다른 어떤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이 솔로몬은 그거를 다 누려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자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 하기로 하겠다고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결심해요. 실제로 솔로몬이 다 합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것들은 다 생략을 했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은 다 했어요. 가질 거 다 가져보고 땅도 가져보고 뭐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 아래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지구 안에 있는 태양 아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세보니까 29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라고 해보는 걸 다 해본 거예요.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군요. 일단은 그 다음 메시지를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이 다 해볼 거 해본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자신이 한 말 속에 실은 이미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해서 그가 표현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배터리 좀 갈아 켜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돌려서 빼야 돼요.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요 이걸 다 해보고 나서 느낀 게 허무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이것을 다 찾아봤는데 너무 허무하고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잘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익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이런 뜻이래요. 거래가 끝난 후에 남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쉬운 표현으로는 결국에 가서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 이 뜻이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서 인생의 끝에 뭐가 남았는가? 뭐가 남았다고 결론을 짓냐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질 거 다 갖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려지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은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꽃이 피고 지지만은 나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나란 존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려고 노력하고 해봐도 나는 사라지고 나중에는 기억조차도 잊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조차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해요. 솔로몬이 막 살아보고 뭘 해봤는데 결국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남는 게 없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요? 아무것도 없이 죽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해요. 솔로몬이 너무 늦게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늦게 발견했대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나 해 아래 내가 해 아래 있겠다라고 하면서 쾌락을 찾았지만
진정한 것은 그 솔로몬이 뭘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게. 근데 그게 너무나 허무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린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빠르게 좀 결론을 몇 가지를 내고 그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특별히 젊은 청년과 아이들이 읽어도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젊을 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한 일은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두어 드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많이 느끼냐 하면은요 건강에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학창시절 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요. 어떻게 진행했던 이런 모든 과정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것 또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거듭난 생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더 가래 뽑은 기별 1권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어떤 요구와 그리고 더 많은 발전을 희망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솔로몬이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을 때 그 결과가 허무하고 그렇게 꺼진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진정한 경건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금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생활 속에서도 축복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얻지만은 어디에서도 축복을 주시겠다고요? 내생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하는 게 경건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읽어드리는 거요. 저희 재래교회 주석 같죠? 아니요, 이거 기독교 성경사전입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이미 기독교 자체에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재림의 소망과 누구의 품성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냐면 여기 맨 마지막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경건한 생활에 매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지를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 솔로몬의 생활이 실은 이미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세상적인 행복이 어디까지가 또한 행복일까요? 그리고 우리 어디까지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문제가 발생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는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했었을 때 실은 바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건강이요. 그래서 실은 눈도 좋지 않고 바울이 잘생겼어요? 인물이 좋지 않았어요? 인물도 좋지 않아서 솔직히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을 흔쾌히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뜨겁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으로는 뭐까지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의 상태였어요. 바울에게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신실했던 갈라디아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전에 있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지금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 그 뜨거웠던 신앙, 너희의 사랑이 있었던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6절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너희들 참 이상하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 그들의 신앙이 꺼졌던 이유, 그리고 다시 뜨거워졌던 신앙이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봐도 시큰둥한 그런 신앙이 되었던 이유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덧붙이는 가르침이었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인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고 한동안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울도 맞고 또 뭐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할례를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의. 실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뭔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들었냐면 솔로몬이 허무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씻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 들어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나 팟빵 많이 들으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방송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무슨 방송을 듣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 방송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완전주의론에 빠져 있고, 때로는 그들의 방송하는 자체가 처음에는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나머지 어떤 몇 부분들 안에서 뭐 아이로 태어나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사상과 맞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스럼 없이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바뀌신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흔들리고 다른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실은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무엇을 느꼈어요? 세상에 있는 걸 다 해보면서 즐거움을 찾았는데 허무감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오늘 제목처럼 그럼 가장 기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가장 기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답을 안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한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들 맞는 말인데요. 저는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건강생활하고 거기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먹고 빨리 뒤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비참한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가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실은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여기도 부패하고 말을 안 듣고 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책은 이제 이 고멜을 창기였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책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었던 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창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여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나 남자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다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그래서 실은 이 결혼 관계가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여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내가 이 여자들을 징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남자들도 똑같으니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한 여성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미 타락한 백성과 결혼을 시켰을 것이라는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멜이 어떤 여자였냐면 타락한 여자예요. 이미 타락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결혼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멜과 이 호세아는 결혼하면서 이제 무엇 해야 돼요? 이제 부부로서 언약을 맺고 무엇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멜은 이미 더럽혀진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여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호세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충격적이죠. 고멜은 이 호세아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지만은 고멜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고도 또 떠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한 번 갔어요, 이미.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했냐면, 너 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여기 이 부분의 성경 사전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탕한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호세아의 모습은 당신을 거역하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지금 호세아에게 부탁하는 이 일이 할 수 있는 일 같습니까? 하기 힘든 일 같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기 힘든 일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인간적에 있었을 때 한 번 가고 두 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어디까지 찾으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 여인이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가가지고 그녀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번 성경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호소하고 계시는 장면과 같이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들, 북방 이스라엘을 호소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하신 명령이,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이 실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이 고멜은 누구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값어치가 없어서 이제 노예가 된 상태로 헐값에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못하지 않으세요?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가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호세아는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비통하고 찢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실은 이 고멜이 하는 일은 실은 고멜이 하기 힘든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었어요?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시켜서 그렇게 끝까지 찾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못하고, 왜 내가 너희들이 이런 상태인데도 내가 너희들을 놓지 못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보다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깊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고멜이 경험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 뭘 느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마음이 아픈 걸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 누가 체험하고 있냐면 호세아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이 다음 성경절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비유인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무엇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행복한 걸 다 해봤지만 허무했어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일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가장 즐겁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고매를 통해서 또 다른 이 성경을 하나 보길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신의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친구인데 뭘 이야기했을까요?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멸망받아 싸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요, 제가 10명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켜주지 말아주실 수 있으시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고통과 수고와 때로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 4절과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한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죽을 듯이 싸우다가 가나안 땅 못 밟은 그런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참여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 충성된 백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을 이 고통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마음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실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모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다. 호세아가 그가 정말 눈물로서 호소했었을 때 아무도 안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방 이스라엘에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기 호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조카 누구입니까?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눈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가 결국은 죽었지만은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건 보지 못했지만은 누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들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참된 기쁨일까? 종종 여러분들은 먼 여행을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몇 달, 때는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올 때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리 떠나셨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그립습니까? 저는 종종 이 6.25나 이 전쟁을 치르셨던 분들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애환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굉장히 얘기하셨을 때 마음의 감정과 그 간절함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을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죽었다가 다 잃어버렸던 그 탕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솔로몬서에서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허무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때론 힘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욕과 비웃음과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고 낙심할 때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영혼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실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실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오고 침례를 받을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